보스턴은 동부 명문대의 본고장이라고 합니다. 또 수세기 동안 동부 지역은 물론이요 미 전역의 영적 각성 운동의 또 주 도시였습니다. 전통적인 청교도 정신이 뿌리를 내리고 또 1735년부터 약 10년간 계속된 1차 대각성운동, 그리고 1857년 정오기도회 부흥, 그리고 19세기 후반에 D.L. 무디의 집회 등 수많은 기도와 예배가 주도된 도시가 바로 이곳 보스턴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보스턴 칸먼이 바로 그 기도와 예배에 아주 중요한, 그리고 너무나 많이 행해졌던 그 장소입니다. 특별히 1917년에 이곳 보스턴에서 뜨거운 영적 각성운동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미국이 1차 세계대전과 경제 대공황으로 전례가 없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전직 프로야구 선수였던 빌리 선데이라는 전도자였습니다. 10주간에 걸쳐서 약 150만 명이 그의 집회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의 메시지는 미국의 희망과 너무나 잘 맞았습니다. 이민 증가, 그리고 도시 성장과 산업화로 급속한 사회 변화와 그리고 세속화의 물결로 해서 미국인들의 그 영적 가치가 크게 흔들리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는 청교도적 가치로 돌아가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특별히 그는 술에 대해서 아주 질타를 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랬죠. 사단이 바쁘면은 술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지금 그곳에는 위스키와 맥주가 가득합니다.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술집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술집은 거짓말쟁입니다. 심지어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저주가 술집에 임할지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기독교와 애국이 동의어이듯이 술집과 지옥이 동의어라고 심지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부르짖었던 것은 당시 술 문제만큼 시급한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 전역에 21만 8천 개의 술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약 150m마다 술집이 하나씩 있었던 셈입니다. 매일 500만 명의 남자와 여자 젊은이들이 술집으로 그리고 술에 빠져 생활을 했답니다. 정신장애 75%가 술 중독 부모에게 태어나고, 그리고 범죄의 82%가 술에 취한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졌다고 합니다. 매년 5만 건이 넘는 살인사건이 술집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마침내 영적 각성이 시작되면서 보스턴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술집이 한산해지면서 문 닫는 술집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범죄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 이듬해인 1919년 금주법이 미국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마치 사망의 골짜기에서 죽어가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 역사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빌리 선데이라는 사람, 그 사람에 의해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에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쓰고 계십니다. 보디발 부인의 그 무고한 고발로 인하여 감옥에 갇힌 요셉에게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오게 되고, 그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해석이라고 한 요셉은 복직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복직되면은 나를 이곳에서 나가게 해 주소서 하며 간절한 청을 올립니다. 그러나 그는 나가자마자 요셉의 청을 잊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은 그 후 12년이 지난 어느 시점에 바로가 다시 꿈을 꾸게 되는데,
이것은 요셉에게 찾아온 세 번째이자 마지막 꿈 사건인 것입니다. 바로가 꿈은 애굽 강가에서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흉하고 파리한 암소 7이 올라와 그 풍성하고 아름다운 암소를 7을 다 잡아먹는 꿈입니다. 바로가 다시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 7이 있는데 뒤이어 나온 그 가늘고 마른 이삭이 그 풍성한 이삭을 다 잡아먹는 꿈입니다. 너무나 그 꿈이 생생하여서 바로는 전 애굽의 술사와 박사들을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해 하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그 광경을 지켜보던 술 관원장이 불현듯 2년 전에 자신의 꿈을 해석한 요셉이 생각난 것입니다. 그 요셉을 바로에게 이야기하자 바로 왕은 즉시 요셉을 불러오게 합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드디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더 귀한 요셉을 쓰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혹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에 침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될 때까지 잠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지금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라고 우리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지금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 아멘. 바로 왕 앞에 선 요셉은 마침내 그의 꿈 이야기를 듣고는 그것은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편안한 해답을 주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7년의 큰 풍년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풍년을 기억하지도 못할 극심한 흉년이 7년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요셉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 흉년을 이길 방비책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편안한 대답을 들은 바로와 애굽 관리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일찍이 본 적이 없다고 하며 요셉을 나라의 총리로 임명하며 다가올 환란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로가 꿈을 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너의 후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그리고 그 후손으로 하여금 큰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고 난 이후에 너의 그 후손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그 애굽을 나올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한 그 약속을 지금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꿈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함도 있지만은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물론이요 수많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온 열방들에게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알리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심의 그 중심 역할을 요셉에게 지금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는 하나님의 편안한 해답을 전한 요셉에게 사브낫 바네아라는 애굽식 이름을 지어줍니다. 생명의 구원자요 비밀의 계시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한 왕족의 준한 대우의 일환으로
제사장의 딸을 또한 딸로 결혼을 시키고, 그리고 요셉을 애굽인으로 거의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그 국익을 위해서 또 큰 공로를 세운 사람들을 시민권을 주는 그런 경우와도 유사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바로 왕이 요셉에게 지어준 이름 사브낫 바네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브낫 바네아,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내리셨을까요?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편안한 대답을 전하게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41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편안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평강, 화평, 평안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편안한 대답은 평강이 있는 대답이요 화평이 있는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면은 이렇게 화평함, 모두가 화평을 누리고 평강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나일강에서 아름답고 살찐 암소가 올라왔다는 것은 나일강을 의존하여 농사를 짓는 그 애굽인들에게는 풍년을 뜻합니다. 당시에 그 황소는 암소는 달의 신 이시스를 뜻하는데, 이 이시스는 농사 그리고 수확물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그리고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 역시 풍년의 결실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뒤이어 강가에서 올라온 흉하고 파리한 암소는 아름다운 그 암소를 잡아 먹습니다. 그리고 가늘고 마른 이삭이 풍성한 이삭을 잡아 먹습니다. 그것은 곧 흉년이 이어져 온다는 뜻입니다. 흉년이 풍년을 덮쳐서 흔적도 없이 만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흉악하고 생생한 이 꿈을 바로는 꾸고는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꿈 내용이 너무나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꿈이 연거푸 2번을 자기가 꾸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일어날 것을 예시하는 것입니다. 좋지 못한 꿈인 것은 바로나 술사나 박사가 다 감은 오는데, 문제는 그 심각성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해결책도 거기에는 없는 것입니다. 당시 바로 왕은 신들 중에 하나로 불리우고 있었습니다. 그런 바로를 위해 술사와 박사들은 별을 보고 점을 치고, 또한 꿈 해석을 하여서 재앙을 막거나 그리고 하늘의 복을 예측해야 합니다. 마술을 해서라도 바로의 그 위력을 보여주는 그런 조력을 보여주는 것이 술사와 박사들의 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무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신도 아닌 것입니다. 술사와 박사는 거짓인 것입니다. 진실 앞에서는 거짓은 결코 힘을 못 쓰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현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바로가 신의 대우를 받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이 시점에서 바로가 길하지 못한 꿈으로 온 궁이 지금 궁지에 빠진 것입니다. 이때 바로왕을 가까이서 섬기던 술 관원장이 회개를 하면서 지금 그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면은 술 관원장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날 나의 죄를 기억하나이다. 물론 이것은 바로에게 지었던 그 죄도 있겠지만은 자기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준 그 요셉의 청을 잊어버린 그 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헤트라는 단어는 작은 허물이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에 가까운 그런 것을 저질렀다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술 관원장은 자기의 죄를 이제 회개하고 나서야 바로 왕에게 요셉을 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을 노하게 했다거나
또한 나의 잘못으로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회개할 때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을 추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추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그러나 중보기도는 나의 잘못을 내가 알고 그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에만 그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중보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를 시인한 술 가늠장으로부터 꿈을 해석했다는 요셉이 있음을 알고는 그를 부르라고 술 맡은 가늠장의 청을 바로는 들어주었던 것입니다. 사실 왕에게 어떤 사람을 추천하고 또한 청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만약 그 청이 거절되면은 자신은 그 왕의 눈밖에 나는 것이고 또 심지어는 좌천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위험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술 가늠장은 요셉을 청거를 했습니다. 사무엘하 17장에 보면은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한 후에 압살롬의 그 모사인 아히도벨이 자기의 모략대로 일이 진척되어 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그 모략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는 고향으로 내려가서 목을 메어 버립니다. 이처럼 신하가 왕에게 무엇을 청거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술 가늠장의 그런 요청을 허락한 그 바로에 의해서 급히 부름을 받은 요셉은 면도를 하고 옷을 갖추어 입고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에게 편안한 해답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안한 대답이 이어집니다. 그 꿈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실 일을 보이신 것입니다. 7년 동안 전에도 있지 아니하는 대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7년이 지나고 나면은 7회 흉년이 될 것인데 그 흉년은 앞에 풍년을 깡그리 잊어버릴 만큼 엄청난 흉년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도 이삭 때에도 가나안 땅에 기근으로 인하여 그들이 애굽 땅으로 가고자 늘 애굽을 향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어지간한 기근에도 전혀 꿈쩍도 안 하는 그런 땅입니다. 물 수량이 너무나도 풍부한 나일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애굽을 깨트릴 만한 흉년이 이제 앞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에게 보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지금 요셉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97년 우리나라가 IMF에 들어갔죠. IMF 그 금융 위기를 당했을 때 우리나라가 5만 3천 개의 기업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30개 그룹 중 17개 그룹이 부도 위기에 봉착을 했습니다. 정부는 당시 300억 달러의 외환 보유고가 있다고 했는데 실상은 1,700억 달러의 장단기 외채가 있다는 것은 발표를 안 했습니다. 이런 속내를 모르는 국민들은 경기가 좋다고 하니 외국으로부터 각종 사치품이 수입되고 또한 가게는 과소비를 하고 회사는 또한 문어발식 확장으로 부실 기업을 양산합니다. 부동산은 거품으로 치솟았습니다. 세계 서열 14위였던 한포그룹이 그때 부도가 났었는데 당시 그 그룹의 부실 대출이 자그마치 5조 7천억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속되었습니다. 모두들 잘 나간다고 느끼고 있을 때 일시에 예기치 않은 그런 흉년이 찾아오면은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요셉은 다가올 흉년에
방비책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편안한 대답입니다. 그 방비책은 바로 비축과 철저한 관리였습니다. 풍년의 때에 소출의 20%를 세금으로 거두어 비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비축 저장고를 만들어서 그 20%의 식량을 다 저장을 하며 그것을 중앙에서 통제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시 애굽은 상하 애굽으로 나뉘었습니다. 그 각각의 행정관 밑에 12개 주로 나뉘어져서 자치적으로 다스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왕이 직접 나서서 통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철 있는 지혜 있는 관리를 세워서 그 식량 비축과 그 식량된 그 양식을 저축된 그 식량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같이 지혜 있는 자는 없다고 하며 그 역할을 요셉에게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지금껏 본 적이 없다고 감탄하는 바로는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난 신에 의해서 너가 감동되었다고 인정하며 사브낫 바네아라는 애굽식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각기 자기의 형편대로 자기의 상황대로 해석을 하지만은 나의 생명의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언제나 쓰임을 받는다고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안한 답은 모두가 감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국가적 대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편안한 대답을 전해줌으로써 요셉은 총리가 되고 또한 요셉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세상에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임을 모든 애굽 국민들에게 전하는 요셉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편안한 대답을 받고 또 그 대답을 전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언제나 풍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흉년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편안한 답을 알고 있다면 다가올 흉년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나도 살고 또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비밀의 계시자 사브낫 바네아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사브낫 바네아인 요셉은 두 번째로 애굽 및 온 나라 백성을 굶주림으로부터 살립니다. 우리 본문 41장 55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른 대로 하라. 바로는 이제 요셉에게 자신이 끼고 있는 인장 반지를 끼워주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가 타는 두 번째 수레에 요셉을 태우고 아브레크 모두 엎드리라고 외치게 하며 나라를 다스리게 합니다. 인장 반지는 국가의 모든 일을 관장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냅니다. 세마포 옷은 제사장이 입는 존귀한 그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또한 금사슬과 왕의 두 번째 마차는 통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으로 인해서 입었던 그러나 그 옷으로 인해 형제들의 시기를 미움을 받아야 했던 그 채새 옷이 벗기워지고 노예의 옷을 입고 새 고랑을 차야만 했던 그 요셉이 이제는 애굽의 총리로서 모든 백성을 다스릴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나라도 없고 노예에 불과했던 청년이었지만 이제는 대국을 살리는 그 역할을 감당할 뿐 아니라 주변 모든 열방들을 굶주림에서 구해내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요셉은 7년의 그 풍년 동안 소출의 20%를 거두어 전국 각지에 있는 저장고에 넣어두고 다가올 흉년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예측하지 못한 백성들은 7년 풍년이 지나고 기근이 찾아오자 양식이 떨어져서 너무나 고통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큰 풍년이 7년 동안이나 계속되고 있으니 설마 흉년이 찾아올까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백성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매년 풍년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찾아올 흉년에 우리는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을 찾아보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풍년과 흉년이 주기적으로 반복됨을 인지하고 풍년이 오면은 근검 전략하고 절제하고 그리고 비축해 놓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흉년이 오더라도 그것에 절망하지 않고 다가올 풍년을 소망하며 그 흉년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브나 바네아, 비밀의 계시자요 생명의 구원자, 이 요셉은 하나님의 편안한 대답으로 온 애굽을 살려내는 생명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비록 이방의 왕이 지어준 이름이지만은 이방의 왕조차도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게 한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이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나의 고난과 온 아버지의 집을 잊게 있다는 그 머나세, 그리고 하나님이 나로 수고한 땅에서 창성케 하셨다는 에브라임, 이 두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7년의 흉악한 기근으로 애굽 온 땅과 각국 백성이 지금 양식을 사려고 요셉에게 이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나안 땅에 있는 요셉의 형제 야곱의 온 집안이 이제 머지않아 애굽으로 내려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애굽으로 옴으로써 이제 요셉의 12아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빌리 선데이는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고아원을 전전긍긍하며 가난 속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14살 때 청소부로 일하면서 고등학교에 진학하며 야구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시카고 화이트삭스에 스카웃되어서 명성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시카고 시내에 나가서 그 동료들과 맥주를 마시고 흥겨워하고 있을 때 어디선가 찬송가 소리가 들립니다. 선교 단체에서 거리 전도를 하면서 부른 찬송가입니다. 그 찬송가는 예전에 그의 어머니가 즐겨 부르던 찬송가였습니다. 그 찬송가를 듣는 순간 너무나 감동한 빌리 선데이는 그 주일에 예배를 참석하게 되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수천 년 전 노예로 팔려온 요셉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 애굽인을 비롯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 계심을 알리셨지만 머지않아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917년 이곳 보스턴에서도 빌리 선데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회개를 하고 변화를 받아 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애굽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채 100년이 되기도 전에 그 생명의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잊혀져 가고 있는 이곳 보스턴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사브나 바네아 생명의 구원자가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사망의 늪에서 건져내신 생명의 구원자, 하늘 비밀의 그 계시자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편안한 대답, 평강의 답인 천국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물론이요 온 열방의 영혼들이 주 앞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는가? 자,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그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신 갈보리 언덕의 사분합 바네아, 그분 앞에 모든 죄인이 무릎 꿇고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는 이방의 객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 객이 되어 기근하고 고통당하는 삶을 살았기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잘 이해하고 또 알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요셉과 같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고생하는 자들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혼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땅에 영적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이 시대의 요셉과 같은, 또한 이 시대의 빌리 선데이와 같은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불의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거룩의 삶을 살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보스턴의 사브낫 바네아가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